빌립보서 1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 질문이 나옵니다. 뭐 어떤 질문이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불편하죠. 여러분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것은 잘 들어요. 그리고 복음이 뭔지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가 거의 평생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할 때마다 참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요, 이 땅에서 정말 무슨 슈퍼맨처럼 살아야 돼요. 불가능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은 원이로되 내 삶이 마음처럼 따라가지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항상 느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고 나쁘냐, 뭐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다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또다시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여기 명쾌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식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들어왔던 내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답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답을 찾아가면서 사는 것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결론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론적으로 은혜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이게 답인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대적자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적자를 이겨나가는 것이 은혜의 삶이고, 우리는 치열하게 다툰,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대적해 살아가는 이 치열한 삶 자체가 복음에 합당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어서 성공해서, 아니면 무엇인가 사람들한테 드러낼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자체가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싸우는 자체가 마땅한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심정은 뭘까요? 바울은 수십 년 동안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된 길을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정말 지구를 반바퀴를 돌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 거리상으로 따지면서 3차 여행을 보면 그렇게 다니면서, 자기 발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이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을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그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자기는 합당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안일하게, 그리고 무엇도 나를 공격하지 않는 그런 어떤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 여러분, 그것이 합당한 삶일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의 삶을 비춰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전제를 좀 하고 말씀 볼게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교회들도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사도,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어요. 세계 역사를 바꿨습니다.
세계 역사를 바꿨고요. 오늘날 바울의 어떤 수고와 바울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중에서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의 많은 서신들은 신약 성경이 정경이 되면서 그가 기독교에 끼쳤던 영향은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먼저 하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TV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됐어요. 어떤 얘기냐면, 의사 한 사람이 전략이라는 거예요. 전략. 그러니까 여러분, 전략과 전술이 뭔지는 아십니까? 핵폭탄도 전략 핵이 있고요. 전술 핵이 있어요.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전략적인 무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바뀝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을 전략이라 해요. 어떻게 싸워서 전쟁을 승리하느냐, 이런 큰 그림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전략이고요. 전술은 전투예요, 전투. 여러분, 전투 한두 번 이기고 졌다고 해서 전쟁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전쟁은요, 수많은 전투를 하는데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술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어떤 계획, 작은 무기, 어떤 작은 영향력을, 물론 작진 않지만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어떤 전투, 싸움 자체가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게 전술이면요, 큰 의미에서 전력, 이 전체 전쟁을 이기느냐 지느냐를 결정짓는 어떤 무기라든가 어떤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작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략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새 의사들이 없대요. 그래서 시골 교회에 종합병원, 시골 교회 죄송합니다. 시골 병원에 종합병원 같은 데서 의사 대여섯 명을 못 구해서 시골에 있는 병원들이 문을 닫는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 의사가 아니라 종합병원 같이 큰 병원에 의사들이 많이 필요하고 과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어있는 과들에 의사들을 채워야 종합병원으로서 이렇게 승인이 나고 유지가 되는데, 의사들 대여섯 명을 못 구해서 종합병원들이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못 한대요. 심지어는 응급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방에는 응급실이 대부분 안 됩니다. 의사를 못 구해서. 저도 최근에 응급실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가더라고요. 가고 싶어도 가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사 한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요, 지금 현재는요, 대한민국에서 의사 한 사람은요, 전술이 아니고 전력이에요, 전력. 그러니까 전략입니다, 전략. 이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병원이 존폐가 좌지우지되고요. 의사 한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무슨 내과니 외과니 무슨 신경외과니 아니면 무슨 그런 과들이 굉장히 많죠. 그 과 하나가 병원 안에서 존폐를 결정하는 것이 의사 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어떤 전략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별 볼 일 없는 목사입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남들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는 아니지만, 정통적인 어떤 교육 과정을 이수해서 제가 교단 안에서 인정받는, 공인되어 있는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이득이 있냐면, 제가 어디를 가든 누구랑 같이 모이든 제가 있는 곳에서는 교회 예전을 행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세례를 베풀 수 있고, 성례전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은요, 어딜 가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 교단 안에서 모든 목사님들은 다 전략적인 사람들입니다. 전략.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던 간에, 여러분이 가정에 속하든 아니면 학교에 속하든 아니면 기업에 속하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전략이라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속해 있는 곳에 비로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해 있는 그곳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곳에 복음이 될 수 있는 전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나는 한 사람이니까 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나는 뭐 지금 환경이나 여건이 어려우니까, 또는 내가 뭐 성경적으로도 잘 모르고 내가 무슨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전략입니다. 전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속해 있는 곳에 복음이 시작될 것이냐 아니면 버려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귀한, 정말 소중한 자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들어갈 건데,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특히 종교를 밖에서 외부에서 바라보면요,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종교적으로 어떤 믿음이 좋다거나 종교적으로 신앙이 두텁다거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뛰어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어떤 사역을 받은 사람은요, 착한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독한 사람입니다. 독한 게 맞아요. 착한 게 아니고 독한 겁니다. 어떻게 독하냐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치 사자우리에 던져진, 배고픈 사자우리에 던져진 그런 존재일지라도 결코 자기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대적자들이 있는 곳에 호롤단신 그곳에 있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 정말 독한 사람들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한 마음이 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려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내 믿음 잘 지키고 신앙 잘 지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뭐냐면 그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려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혼자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못합니다. 이게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끼리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합당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려고 작정을 하실 거면, 그렇게 살려고 하실 거면요, 믿음이 있는 정말 그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 한 마음이 뭐냐면 서로 아하면 아하고 어하면 어하고 뭐 이런 어떤 눈빛만 봐도 서로 알 수 있는 이런 친분의 관계가 아니고요. 친분의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친분의 관계는 오래 함께 예배드린 사람만 한 마음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 온 사람이라도 예수 이제 막 오늘 처음 믿기로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는데 그 한 마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동일한 가치, 동일한 목표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공유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내 생의 행복이고 이것이 정말 진정한 어떤 인간으로서 가장 큰 가치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삶을 이제 버리고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것이다. 제일 소중한 것이고 정말 귀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값진 삶이다 라는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이웃들, 내 함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일 의미 있는 일이고, 내가 비록 넘어졌으나 하나님만을 찾는 것,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무슨 실력 있고 경험 있는 사람 많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정말 제일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존귀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의 쓰임바 되는 것이 정말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된다. 내가 어떻게 살든 내가 종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목표 가치가 공유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나 스스로 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내가 어떨 때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함께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내가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단추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는 노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시민권을 얻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 해서 미국 시민권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영주권도 얻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권을 얻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시민권을 얻으면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 물론 불법 체류자도 있고, 그 다음에 단기 비자로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취업 비자, 무슨 영주권, 여러 가지 단계의 사람들이 있지만,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런데 시민권을 갖게 되면요, 그냥 시민권을 얻었다, 너무 좋다가 아니고요. 시민권을 갖는 순간 미국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뭘 지켜야 될까요? 시민권을 받는 순간 여러분, 미국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미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미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요, 그 법에 의해 처벌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국가에 속해 있는 국민이면 추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취업하려고 비자 가지고 들어왔다가 취업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저질러요. 그걸 범죄를 저지르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법으로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 나라로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 앞으로는 절대 못 들어와 하고 추방시켜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 시민이 되는 순간 미국 법에 의해서 감옥 갑니다.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그래서 법을 지켜야 돼요. 준법.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법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의무를 지켜야 돼요.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똑같이 그 나라에 속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의무가 있잖아요. 납세 의무, 세금 내고, 국방의 의무 다 내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의 동남아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여행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여행 와서 세금 내고 가나요? 아니잖아요. 세금 안 내고 국방의 의무 안 하잖아요.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만 하는 거예요. 권리도 마찬가지예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권리 주장해봐야 그들이 찾아먹지 못해요. 오직 대한민국 사람만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들이 부여된 권리를 주장하거나 권리를 찾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노력은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개개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함께 공동체가 서로가 돌아보고 한 마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반드시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법이 뭐죠?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잖아요.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수많은 말씀들 여러분 그 기억하면서 지키고 계시나요? 이게 법이거든요. 기독교의 법이거든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뭐 주일날 어떻게 하라, 뭐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게 기독교의 법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어떤 그런 뜻을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뜻을 우리가 이뤄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우리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시민이 아닐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는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제재받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는 아무렇게 살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합당하지 않은 자의 유일한 방법.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아주 단순해.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아주 단순하게 그냥 동행하면 돼요. 너무 쉽게,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동행에 대해서 수없이 제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사실은 노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한 마음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전제되는 것들이 있지만 궁극에는 합당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요 그냥 동행만 하면 돼요. 따라만 가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손잡고 갈 때 손만 안 놓치면 돼요. 손 놓고 가고 싶은 대로 뛰어가 버리면 부모도 고생하고 애도 고생하잖아요. 그냥 손만 붙잡고 손만 놓지 않고 그냥 쫓아만 가면 됩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동행이고 이것이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직업이나 모든 자격증이나 모든 어떤 교육 과정이나 모든 것은 거기에 합당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써야 되고 엄청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교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서로 시험 봐서 경쟁해서 붙잖아요. 회사 내가 가고 싶은 회사 가고 싶다고 가지나요? 안 됩니다. 회사에 들어가는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시험 봐서 그냥 면접 봐서 합격해야 되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집단과 모든 조직은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 조직에서, 그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거기서, 뽑혀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쪽에서 나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문제. 이거는 그냥 내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손을 그냥 놓지 않으면 돼요. 동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얘기했는데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것은 잔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시키거나 그것을 하지 않으면 혼을 낸다거나 아니면 불가능한 일을 자꾸 하라고 재촉하거나 그러면 그거 잔인하잖아요. 그건 옳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불가능한 일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게 불가능한 것은 이 관점의 차이예요. 내 입장에서는 불가능해요. 내 입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불가능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거기에 몸을 던졌을 때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가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주셔야만 하냐면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 수 없게끔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우리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대적하는 대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면 사탄은요, 우리는 졸지 몰라도, 우리는 피곤해서 쓰러질지 몰라도 사탄은 우리를 호시탐탐 쓰러뜨리려고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려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대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건데,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왜 대적자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까요? 왜 우리를 대적자들이 공격을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대적을 하는 그 사람들의 대적자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 알아야 우리가 대적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대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에서 대적자는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이제 우두머리에 대해서 수많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이 대적자의 목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일이 잘 안 돼, 아니면 몸이 건강하지 못해, 내가 하는 사업들이 잘 안 돼, 아니면 내 이웃과 갈등이 너무 심각해, 내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떤 일을 성공하지 못해서 너무 어려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생길 때마다 악한 세력들이 나를 대적해서 나를 쓰러뜨려, 내 믿음 생활 흔들려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성실하게 예수 믿고 믿음 강하게 세워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흔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힘든 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경쟁은 원래 힘듭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 여러분 농사꾼들 보세요. 그 가을에 추수의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1년 내내 고생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겁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대적하는 그 대적자는요, 결정적일 때 여러분을 붙잡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어떤 결정적인 거죠? 대적자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쓰러뜨리는 거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떠나게 하는 거지, 그리스도가 목표지 내가 아니에요. 나는 만약에 예수를 버리는 순간 대적자는 나한테 관심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나라는 사람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는 것이 대적자의 목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나의 구원 되시고 내가 찬양하고 찬송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으려고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를 공격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의심이 들어가게 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고 다른 것을 우상화하게 하는 것, 그것이 대적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대적자라는 말에, 기독교에서 대적자는요, 대적자의 대상이 내가 아니에요.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대적자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대적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주변에 이 대적자는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와요. 물론 환경이나 여건일 수 있지만, 환경이나 여건도 인간은 이겨낼 수 있는 굉장히 생존력이 강하고 적응력이 강한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쓰러지는 케이스의 대부분,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은 인간이 인간 때문에 쓰러져요. 인간이 인간 때문에 포기하고요, 인간이 인간 때문에 고통받고, 인간이 인간 때문에 눈물 흘리고 슬퍼합니다. 그게 이 땅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 주변에 인간을 들어서
우리를 대적하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그 대적자들의 특징이 뭔지를 알아요. 누가 나의 대적자인가? 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그 대상, 그 누군가가 어떻게 내가 구별해낼 것인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되죠. 내 주변에 그냥 나를 괴롭히면 다 대적자인가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중에 나를 위해서 나를 트레이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중에서 진심이 아니고 정말 나를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좋은 마음에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게 분명한 우상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제시하는 사람은 나의 대적자입니다. 이 문제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병원에 갈 필요 없어. 너가 기도만 하면 나을 수 있어. 이건 뭐죠? 사이비죠. 근데 사이비의 특징이 뭐냐면, 너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어떤 상황들과 모든 어떤 환경들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가 하는 말을 그냥 따라가면 돼. 라는 어떤 이야기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너한테 조언을 하는데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내가 하는 말만 잘 따라가면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돼. 너가 복을 받을 수 있어. 너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이게 뭐죠? 우상이에요.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하여간 남들 앞에서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그냥 우상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가 열심히 공부하면 문제가 해결돼. 너가 열심히 돈을 벌면 문제가 해결돼. 너가 내 말만 잘 들어. 너가 이렇게 하면 너가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우상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대적자예요.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뜨릴 자들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폄하해요. 예수 믿어서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병원 가서 치료받고 의사한테 요새 의학이 발달됐으니까 치료받고 의사가 이렇게 고쳐주면 훌륭한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고 큰 병원 가서 좋은 의료 시스템에서 치료받으면 낫는 거지, 기도한다고 낫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여러분들에게 대적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낫게 하는 건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의사는요, 찢어서 치료하고 꼬매는 게 의사예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 찢어지고 절개하고 다시 꼬맸을 때 이것이 다시 회복되고 낫게 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의사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다. 사람이 죽고 살고 그다음에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구원받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전제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아니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폄하시켜서 예수 믿는 것이 너희 쌀이 생겨 밥이 생겨,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것이 뭐면 대단한 거로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 아니면 뭐 요새 뭐 교회가 다 뭐 이렇게 뭐 문제가 많은데 뭐 목사들이 뭐 문제들이 많은데 교회 나갈 필요 뭐 있어, 그냥 저희 믿음 생활 스스로 잘하면 되지. 여러분 이 말 안에는 뭐가 있죠?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가려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구원을 폄하하는 것, 이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대적자입니다. 반드시 멀리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그들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언젠가는 쓰러뜨릴 그런 사람들. 그리고 대적자에게는 최후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자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왜냐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그 가치관에 사탄이 지금 침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사는 그것이 제일 잘 사는 건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 안 바뀝니다. 사탄이 그 뇌 구조와 마음을 완전히 바꿔봐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바뀌어.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우상을 쫓는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영향으로 내가 안 그래도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대적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끊고 싶은데 안 돼. 왜냐면 끊임없이 이 사람이 대적자라고 멀리 했더니 저쪽에서도 나타나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이 사람 멀리하고 저 사람 멀리 했더니 또 이쪽에서 새롭게 누가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힘들게 만들고, 우리 주변에 계속 연달아 계속 생기잖아요. 끊어도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요 마지막에 심판받는 거예요. 대적자는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날 우리 주변에 있던 모든 대적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끝날에 그리스도인들과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누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바울도 오늘 그러잖아요. 구원의 시점, 우리가 구원을 기뻐하는 그날은요 우리의 대적자들이 울고 불고 후회하고 원통해하는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는 축제의 날이, 누군가에는 고통의 날이 되는 것이, 그것이 심판의 날입니다. 모두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불행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을 믿는 사람이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들을 구별하실 날이 올 것이고, 구원의 백성을 구별한다는 것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야 구원하잖아요. 건져내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날을 믿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은요 또 다른 편으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내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나를 쓰러뜨리려고 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대적자는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적자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세요.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메커니즘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렵고 불가능한 이유는 우리를 계속 쓰러뜨리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너무 많이 있고, 이게 멀리 있지도 않아요. 우리 주변에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날 쓰러뜨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죽는 날까지 대적자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대적자들을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려운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뭐냐면, 심판 때까지 우리가 대적자를 이길 수 있는 그거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론이에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은혜를 피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식량입니다. 식량. 은혜 없으면요,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다, 내가 예전에 기도원에서 체험했다, 내가 놀라운 어떤 기적을 봤다,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은혜지만, 은혜는요 오늘 내가 사는 방식입니다. 오늘 내가 견딜 수 있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 잘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들을 모두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고 우리를 우상의 종이 되려고 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쉽냐고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는 제가 수없이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은 세 가지 중요한 것들 간략하게만 설교하고 결론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요, 첫 번째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했을 때 은혜를 주셨는데도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은혜 받는다는 게 뭐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것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뭘 주시고 뭘 해결하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내가 깨닫는 게 은혜예요.
내가 알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악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 주시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 내가 내가 참 자격이 없구나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가치의 불균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게 베푸신 것은요, 내가 절대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예요. 갚을 수 있으면 은혜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을 세워보는 겁니다. 내게 정말 이 모든 환경들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이런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쭉 해주셨는데, 내가 갚을 게 없네. 뭘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갚을 수 없을 때 은혜예요. 갚을 수 있으면 거래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내가 이거 할게요. 이건 거래입니다. 거래.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고, 은혜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부모님을 낳을 수 있나요? 내가 부모를 낳을 수 있으면 거래가 되지만, 부모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갚을 수 없으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사람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가 있어야 대적자를 이깁니다. 은혜 없이 대적자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대적자를 물리칠 수 있고, 내가 견뎌낼 수 있고, 그 대적자의 관계에서 내가 당당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전략을 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위하여.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공부해서 노력해서 아니면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믿음은 오직 뭐죠? 선물입니다. 믿으려고 하는데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다 보니까 정말 자기도 하나님 믿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고 싶고, 그런 마음은 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없나요? 있죠?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복음 전해도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그 자체가 은혜가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믿어지십니까? 이것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이거 믿을 수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예수의 보혈이 나를 죄를 씻었다, 나를 구원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존재라고 고백하면 내가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죠? 그게 말이 되기 때문에 믿었습니까? 여러분, 말이 돼서 믿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믿어졌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우리가 신앙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게 과거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도전받을 수 있어요. 우리 대적자가 우리를 쓰러뜨린다니까요. 대적자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꼬드겨서 우리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폄하시켜서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든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건데, 믿음이 은혜 없이 여러분들한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대적자를 이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고난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존재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 대한 갈망들이 고난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데,
생각하게 되는데, 은혜가 없으면 고난 당할 때마다 포기한다니까요. 고난 당할 때마다 실패하고 쓰러지고, 고난 당할 때마다 이게 손을 놔버리는 게,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모든 고난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의지로, 고집으로, 아니면 뭐 지식으로, 여러분 훈련받아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받을 고난을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택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 없이는 안 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은혜 없이는 자기 고난을 이길 자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숙명이에요. 고난이 있어야 되고요. 고난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이 사라지고,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고난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없이는 이걸 이겨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 대적자를 이기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 대적자를 이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지? 내가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게 도대체 뭐지? 라고 궁금증을 갖게 될 때마다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합당한 존재인가? 그것은 내가 내 주변의 대적자를 이기고 있는가? 내 주변의 대적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이기고 있다면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고 있을 때 나는 분명하게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건데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꾸역꾸역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인생 말년에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젊었을 때는 이거 몰랐어요.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건지 몰랐습니다. 열심히 그냥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모이고, 열심히 뭔가 봉사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고, 목사로서 사역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 오니까, 이제서야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합당하다는 것은 오직 은혜구나, 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면서 사람들한테 너희가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간구하자. 은혜를 간구할 때만이 합당한, 그리고 잘 사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